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얘기를 하면 말이죠,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가서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아주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난 곳엔 반드시 구급대원들이 온다. 다시 한번요. 사고난 곳엔 반드시 구급대원들이 온다. 자, 저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사고난 곳엔 반드시 구급대원이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지만은 저도 작년에 11월 29일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금요일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뭐 누구 잘못할 것도 없어요. 제가 졸다가 그냥 그 들이박은 거예요. 자, 가다가 말이죠, 뭐 시내가 60, 70km 밟은 것 같아요. 가다가 말이죠, 아주 꿈인지 생신지 지금 벽을 향해서 지금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말이죠, 꿈이 아니라 말이죠,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말이죠, 이렇게 뭐 부상을 당한, 아주 사고를 당한 입장이었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보니까 말이죠, 제가 운전대하고 또 제 이 뒤에 앉았던 의자하고 그냥 완전히 그 짬버러져 갖고 중간에 박혀가지고 호흡을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숨이 헐컥헐컥 막히겠더라고요. 숨을 간신히 허걱대고 이제 쉬고 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야,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이래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숨이 막 막혀오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말이죠, 조금 있더니 말이죠, 어떻게 숨이 막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딱 이렇게 정지가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말이죠, 조금 있다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말이죠, 119 구급대원들이 와서 창문을 그냥 뜯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석하고 제 의자하고 말이야 달라붙어갖고 제가 중간에 껴서 호흡을 못하고 있는데 기구를 사용해서 이 간격을 넓혀주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원래 빠져나오니까 어디서 왔는지 구급차가 말이야 옆에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이송돼서 말이야 빠르게 이렇게 진찰을, 이렇게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뭐 제 사고 난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사고를 이게 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누군가 전화를 했겠죠. 큰 길에서. 그러니까 말이죠, 구급대원들이 119 구급대원들이 달려오고 말이죠, 구급차 와서 말이죠 대기하고 있고 말이죠, 누군가 전화해서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손살같이 이렇게 와 있더라는 거예요. 119 구급대원이란 말이야, 구급차가 얼마나 말이지 고마운지 몰라요. 가끔가다 여기 말이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말이죠, 이 구급차들 뭐냐 띵똥띵똥 하고 말이죠 난리 법석을 들고 달리는데, 그거 제가 당해보니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여러분요, 아, 제가 뭐 사고 난 거 그건 뭐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사고 난 곳은 반드시 구급대원이 온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문제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람도 사고 난 곳에 반드시 구급차 구급대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저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구조를 당하고 사건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사업도 말아먹고 건강도 말이 어렵고 말이야, 남편도 날아가고 아내도 날아가고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렇게 말이죠, 예상치 못한 문제와 좌절과 절망이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주셔서 말이죠, 어렵게 살라고 하는데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오히려 말이죠, 율법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죄가 더하고 말이죠,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고 말이죠, 그런 말미암아 말이죠, 죄가 더해서 사람이 더 죽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말이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다양한 문제를 허덕이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이야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문제가 크면 클수록 말이죠, 더욱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 주시고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갖 병자들과 문제 있는 자들 그리고 죄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인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말이죠, 정풍병자, 맹인들, 38년 된 명자, 10개의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였어요. 한편 속마른 자를 치료해 주시고,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듣지 못한 자를 말이죠, 듣게 하시고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먹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먹고 있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피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요, 가는 곳마다 모든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병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이야,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이 병든 분들을 말이야 치료해 주셨을 뿐이 아니라 각종 문제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말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기도 두려웠던 이 여인, 그저 대낮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대낮에 홀로 물길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셔서, 야, 너 보라 이거, 너 이 세상물 먹어봐야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거는 생명이 되리라 하면서 그 여인의 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단단한 경계 있는 믿음의 여인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없이 홀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자 바다 위에 걸어 올라서 풍랑을 만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풍랑을 말씀으로 잠재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다에 가서 풍랑을 만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인생에 여러가지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서 말이죠, 풍랑을 만나느냐 이거예요. 그런 풍랑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말이죠, 어떤 문제의 풍랑도 예수님께 말씀으로 잠재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실존적인 문제예요. 그냥 문학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예수님요, 우리의 삶의 현장, 구체적 현장에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문제를 만나 풍랑을 만나고 말이죠, 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지금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영생의 확신이 없고 율법만 연구하고 말이죠, 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려고 했던 율법학자이자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율법을 백날 연구하면 뭡니까? 죄가 더 커진다는 것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학자이자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의 의로 자기 의로 구원받고 이렇게 된다? 천하인간 그런 거 없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행할수록 오는 곳에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이자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고민한 거예요.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니고모를 만나고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말이죠.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이렇게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요 만난 사람들의 부리를 보면은 말이죠, 세상 잘 나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다 문제 속에만 허덕이는 사람, 죄인들, 이 율법학자들이 말이죠, 보통 사람들 말이죠, 글도 못 읽고 율법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말이죠 이 죄인 취급한 그 당시의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렇게 그러한 죄인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말이죠, 이 삭개오가 말이죠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니까 세리장이었다. 안 봐도 비디오죠. 돈 많이 걷어서요 로마에 얼마 주고 자기는 입마이 붙게 돼서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게 죄인 취급받던 이 인물이 삭개오예요. 아무도 삭개오하고 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삭개오 같은 인물하고 놀아주고 싶지 않아요. 오면 아유 저 삭개오 저 죄인 일제 앞잡이 애갖고 다 뭐 피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누가 교제를 가지려고 합니까? 근데 말이죠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이야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이야 평을 듣고 살아가는 삭개오의 곤고한 현실을 본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기도 의롭게 살아보고자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삭개오를 보시고, 여러분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 밑을 지나가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삭개오의 마음의 공간을 아시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을 제쳐놓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오늘요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말이죠, 저는요 여러분요 100여 명 이상 되는 거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갖고 나온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말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7절로 8절이니까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대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요 사람이 변화 못 시킵니다. 약간 변화시킬까요? 그러나 그렇게 무쇠 같은 이 삭개오도 말이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변화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죄인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듣고 자라야 했던 이 삭개오의 곤고한 심령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부족한 사람, 실패한 사람, 좌절 속에 있는 사람,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죄인들, 또한 부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영적으로 빈곤한 것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말이요 누가복음은 누가 볼까봐 얼른 가야 돼요. 자, 이럴 때 한번 웃어줘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아주 재미난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의 말씀. 자, 정신 차리고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도깨누구에게서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정말 예수님은 잘 나가는 사람 그렇게 거의 만나지 않아요. 잘 나가는 사람, 바리새 이런 사람은 예의 독사의 자식들아, 겉은만 율법을 떠들어 쌓지만 속은 시커먼 죄로 가득 찬 저주하고 욕이나 했어요. 그런 바리새 율법학자들 말이야, 겉멋만 드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만날 주리의 사람들 보면 다 문제 있는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예? 죄인으로서 손가락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 정말 나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 말이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한다고 한다면 1번지로 어디로 오겠느냐 이거예요. 솔직한 일은 서울역 노숙하는 분도 1번지로 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요, 있거나 없거나 말이죠, 마음이 정말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러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심령에 갈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자기는 모든 것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오지 않아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문제가 있고 삶이 어렵고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천국은 믿는 자들이 죽고 난 뒤에 가야 할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천국이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천국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 자유롭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배고픈 자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말이죠, 영적으로 갈급한 니고데모 영적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죄인으로 말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이야 부활 영생을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도 천국이 부분적으로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고 난 곳엔 반드시 구급대원들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이 문제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크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5장 20절 말씀으로 배경을 해서 사고 난 곳엔 반드시 구급되어리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종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 머리 못 안 서려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도와여 주시고 마음의 아버지 우울증, 정신병, 조울증을 비롯해서 모든 마음의 문제를 아버지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아버지 안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아주 물질적으로도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것보다 하늘의 위로와 천국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한 치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벌써 성령 하나님의 내주겠다는 역사하시고 오늘 서울역 광장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자녀, 사원, 미래에 이 예력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